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하 14장부터 15장까지인데 딱 3절입니다. 그래서 별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이거를 다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려면 읽으려면 13장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핵심 딱 3절만 잘 읽고 말씀을 전할 때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 33절, 15장 1절 3절 같이 보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네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다음 단계의 문인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삶에는 정말 행복하고 달콤한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한 그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는 좀 쓰고 좀 아픈 고난의 시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쓰고 아픈 고난의 시간을 겪은 여러분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 또 요셉, 또 동은이 누구? 모세, 또 욥, 또 에스더. 그렇죠. 여러분 말하려면은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를 성경에서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특별히 십자가 사건, 가장 쓴 잔을 마셔야 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그 시간을 보내시고 또 그 시간 동안 배반당하고 아픔당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정말 쓴 시간은 이 외로운 시간은 이 십자가 시간이었죠. 여러분의 인생에 좀 쓰고 아프고 여러분이 좀 그 시간은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대부분이 그런 시간이죠. 혼자 있고 혼자 아팠고 혼자 괴로웠고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좀 힘들었다.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그 십자가를 홀로 다 지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외면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죠.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면 과거에 내가 그 시간만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너무 나쁘고 그 사람들 정말 나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오랫동안 그런 쓴뿌리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외면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신 분이 되십니다. 사실 그러한 사랑을 그런 제자들이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죠. 우리가 자주 주님을 배반하고 또 외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을 때는 여러분 몇 년 전 막 수련회 생각해 보세요. 뭐 최근 수련회 주님께 내 인생 드리라 했지만 여러분 바로 저희가 또 외면하잖아요. 주님께 상처를 주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정말 진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고 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할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이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 사울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를 또 용서하고 그를 정말 사도로 인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용서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한다는 것이 이 두 가지의 특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용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실패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은 성공담이 아니라 사실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몇 주 전에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달 전인가?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주제는 좀 달랐죠. 오래된 어떤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오늘 본문을 전했는데 오늘은 주제가 나에게 억울하고 원통했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에게 쓰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정말 이렇게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반대 실패의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의 문인 이 용서의 문을 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다음 단계의 문이 열려서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냐면 압살롬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모습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인데 13장부터 사실 시작돼요. 13장에는 이 압살롬의 누이, 이 동생이, 여동생이 이 다말이라는 동생이 사촌 암논에게 이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는 범하는 이런 사건이 이 사무엘하 13장에 생기게 됩니다. 원통한 일이죠. 자기 동생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슬프고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원통하고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나의 어떤 옆에 사람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또 공동체 때문에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상처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려운 문제, 고난,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이런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후퇴하고 퇴보하고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 속에 갇힌 사람이 바로 오늘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는데 제 인생에 돌아볼 때 최근까지도 참 어렸을 때 어떤 상처, 몇 년 전에 어떤 사건, 이것 때문에 참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저의 인생에 그 어렸을 때 그 상처와 그
몇 년 전에 그 사건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걸 생각하면 아프고 막 가슴이 저며오고 눈물도 나고 그런 사건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경우는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사건, 이 다말이 이 암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이 사건을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렸다가 양털을 깎는 대축제일 날 이 복수를 계획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요청해서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초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숨기고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다른 이런 왕자들을 다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 종들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암논이 술을 마시거든 바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미리 내리고 축제에 양털을 깎는 그 대축제일에 암논과 왕자들이 오고 술에 취해서 아주 흥겹게 있을 때 바로 종들이 준비해놓던 칼을 꺼내서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1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고 나서 왕자들이 흩어지고 압살롬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간 곳이 오늘 이 3절 내용 중에 그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술이라는 지역에 가서 압살롬이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3년 동안 이 그술에 숨어 있어서 총 몇 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이 압살롬이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쓴뿌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상처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스탑이 된 채로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 막 이런 걸 들어보면 어때요? 막 10년 전, 막 초등학교 때 일, 막 그때 일을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압살롬이 잘못한 일이 아니었죠. 암논이 잘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응 때문에 압살롬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압살롬이 그술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너무 기니까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가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이 2년 동안의 예루살렘에 이 압살롬이 있지만 보질 않습니다. 그럼 총 몇 년이에요? 5년에서 플러스 2년. 7년 동안 이 압살롬이 그때 상처, 그때 미움, 그때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7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합니다. 열매 맺는 밭이 딱 한 가지 밭이 있고 나머지 밭은 열매를 못 맺죠. 근데 열매를 못 맺는 밭 중에 여러 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밭이 바로 돌밭입니다. 그 돌밭이 바로 이 돌 때문에 돌이라는 어떤 상처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돌 때문인데 그럼 이 밭에 더 양분을 주고 더 열심히 가꾸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돌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고 박차를 가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다른 뭔가를 막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돌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이 돌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7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을 제거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응만 하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돌이 제거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나는 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좀 섭섭했고 좀 저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대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가족인데 가족에 대해서 좀 섭섭한 거, 좀 상처가 있었던 거, 그것을 주님이 저를 이것을 다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요, 주님. 저는 옛날에 용서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고 섬기는 단계까지 주님이 저를 이끄시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 통해서 돌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깨끗한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 돌을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관 들었죠. 그래서 노예 이런 무역선 그것도 보고, 노예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처참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친형들에 의해서 그런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형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또 있었죠. 보디발의 처가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자기 인생에 고통을 준 그 형들로 인해서, 보디발의 처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 어때요? 자기가 만든 감옥 안에 자기가 갇힌다는 거예요. 그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그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감옥 안에 자기가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이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실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압살롬이 오늘은 선택한 것은 복수죠. 압살롬의 삶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인생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요, 용서가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다윗 주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 요압입니다. 다윗의 충신인 요압, 그리고 다윗의 심지어 아들인 압살롬은 다윗 아주 가까이 있었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주변에 있었지만 처음에 같이 요압은 시작했고, 요압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충신입니다. 그러나 요압도 압살롬도 마지막까지 다윗과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다윗과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생이 나뉘어질까요? 나의 능력이나 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 원통한 일은 정말 원통한 일인데 그것을 풀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미 암논은 5년 전에 죽었어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마음 안에, 이 압살롬의 마음 안에 이미 죽은 암논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암논을 생각하면 밉고, 암논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더 밉고, 죽을 때까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어렸을 때 나에게 주었던 상황들, 사건들, 이것이 죽을 때까지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후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보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암논이 사실 속여서 다말을 범하는 이러한 이 죄를 짓죠. 속이는 죄, 또 이런 범하는 죄를 짓지만 압살롬은 어떤 죄를 짓냐면 괴물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더 큰 괴물이 됩니다. 암논을 속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다윗이 나중에 도망가고 나서 다윗의 후궁들과 이런 동침하는 그러한 더 많은 음란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인생에 이 사건이 묶여서 살지 않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이기는 방법, 바로 용서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사건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아버지께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실 압살롬보다 더 많은 억울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너무 원통했죠.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럼 다윗이 한 번도 사울에게 복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무엘 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자기를 그렇게나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애가를 지어서 활의 노래라는 이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죽었어요. 쾌가를 부르지 않겠어요? 애가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잘 됐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 마음에 복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 왕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넥스트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뭘까요? 내 인생의 다음 단계의 문이 자꾸 닫히고 열리지 않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묶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과 묶임, 용서하지 못하는 묶임, 원통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것이 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막 그렇게까지 묶인 사람 없는데, 여러분이 지나갈 때 불편한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섭섭한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쓰라린 아픈 사건들, 그것이 묶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런 원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저의 고백이 될 것을 믿고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원통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감당할 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직접 다윗이 그 사람한테 원통함을 자기가 복수해서 다 자기 마음을 얘기해서 뭔가를 용서를 끌어내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고아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 항상 억울해요.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중에 이 모습이 아주 독특하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 생겼을 때 악한 일의 보복을 자기가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섭섭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 그러한 일이 생길 때 다윗처럼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압살롬이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만나주질 않아요. 3년 동안 만나주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때요? 2년 동안 만나주질 않아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것을 참지 못한 이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르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어요. 왜 만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성경에서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압살롬이 전혀 죄감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2절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어때요? 압살롬이 회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세요. 여러분, 이것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나의 죄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울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돕고 섬길 때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문제가 너무 커. 이 사람의 이 무기력한 문제, 이 음란한 문제, 이 미워하는 문제 너무 큰데 오히려 양떼들은 어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아. 저 원래 그래요. 제 삶은 원래 그런데요. 저 원래 음란했어요. 저 이 죄가 원래 끊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감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 지금 자기 인생이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큰 죄죠.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회개를 거부하는 걸까요? 암논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미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살인하는 자와 같대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주님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실망시킬 때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 그리고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지금 영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다독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압살롬의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만나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의 기회를 다윗이 없애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사람은 다윗이 너무하다. 다윗이 왜 이거를 빨리 가서 위로해주고 압살롬을 다독여주지 않냐? 아니죠. 지금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이 압살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압살롬 편에서는 이 몇 년의 기간을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고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32절에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왕 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회개의 기간, 회개의 말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기회, 정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 시간들을 놓칩니다. 자, 이 시간이 끝나고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요압을 시켜서 다윗 나 만나게 해줘. 강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은 그동안 사실 압살롬이 잘못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 받아줍니다. 입을 맞췄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예요?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압살롬의 마음 안에 있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 압살롬을 받아주자 그 다음 구절부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으로 시작한 나의 어떤 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무기력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해결이 안 되면 음란으로 이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음란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악한 영들이 다 붙게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미움에서 살인의 마음으로 또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즉시로 이렇게 다윗이 오히려 호의를 베풀었는데 반역을 준비하죠. 왜? 첫 번째로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도와주고 압살롬을 지금 용서해준 다윗을 지금 압살롬이 미워한다는 것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해줬잖아요. 받아줬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나의 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내 보는 눈이 왜곡되게 됩니다. 상처가 해결이 안 된 사람,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볼 때는 너무나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죄와 상처가 우리의 눈을 왜곡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면 공동체 사람들이 그냥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만 있나? 그런 경험 있죠? 제가 회개할 때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만 죄인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다 천사 같아요. 회개하면. 근데 반대로 회개를 못하면 어때요? 나는 의인인데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용서가 안 된 상태에 있는 리더는 영혼을 도울 수가 없죠. 영혼이 미운데 영혼을 어떻게 돕겠어요? 용서가 안 된 상태에 내가 양떼다. 리더가 계속 미운 거예요. 관계가 계속 묶이죠. 반대로 회개하면 모든 관계가 좋아요. 그물 같은 나를 받아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혼 돕고 같이 동역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죠. 그런데 오늘 압살롬이 이 미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윗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호위병을 두고 이렇게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압살롬이 군대를 준비하죠. 이 이후에 뭐 2절, 3절 뭐 이렇게 읽지 않았지만 압살롬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려 줄게. 백성의 마음을 다 훔쳐서 이 반역의 모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암논을 그냥 미워했을 뿐이에요. 암논이 용서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7년 전에 이 암논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가 지금 다윗을 반역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 모습까지,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압살롬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암논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압살롬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압살롬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정수리부터 머리끝까지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누가 봐도 참 왕의 계승자, 누가 봐도 정말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압살롬에게 아주 부족한 한 가지, 아주 해결이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이 압살롬이 망하는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상처와 나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때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미루면 안 돼요. 그때 해결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기 전에, 더 심각하게 되기 전에 그 문제를 지금 해결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처음 아벨에게 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너무 지금 아벨이 너무 미워요. 미운 걸 넘어서서 죽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 죄의 소원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알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 죄를 거부하고 다스리라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응징하고 싶고 막 보복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끊어버려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지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죄의 소원에 따라서 들에서 몰래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결국은 가인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미워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크게 괴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을 연단하고 다윗을 징계하고 다윗을 훈련시키는, 성숙하게 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 이 압살롬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창에 찔려서 아주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나의 인생의 삶의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이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 마음에 돌 때문입니다. 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는 사람의 아주 큰 특징은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들, 이것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해결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압살롬의 길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활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자유함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다음 단계 나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